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사람 남녀는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점점 느끼는 게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때로는 성격 따라 생각 등이 달라서 결혼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는 건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고민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을 또다시 겪게 되면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닮아가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혼 하나를 통해서도 이게 한 사람과 이 부부관계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깨지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다시 하나 되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게 되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 관계를 보세요.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게 한 제도권 안에도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세상은 영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다면 하나 되어지고 유기적 관계를 누리게 되고 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고 잘 지내고 있다. 이게 상당히 옳으냐 이런 말이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세상을 닮지 말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 되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있다면 대단한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빠진 것입니다. 너무나 조화롭게 잘 지내고 있고 소통도 잘 되어지고 세상과 너무나 세상에서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을 비치게 된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거나 세상에 너무나 잘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소통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누구와 접점을 찾아야 되고 누구와 친해져야 될지를 저희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우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에 많은 사람 쫓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갈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스스럼 없이 세상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감정,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전혀 이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난 이렇게 대먹은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거기에 저항을 하거나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성품과 내 성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항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난 이런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저 세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저와 우리의 육신이 되어 세상이에요. 그것과도 싸워야 되고 그것과도 계속 갈등해야 되는데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아도 내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도 우리는 그냥 그런 거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대먹은 사람이니까 뭐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내 주위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하나님이 떠나면서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줘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것을 소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뜻이 같지 않은 두 사람은 동행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어떤 지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그들이 동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둘 다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원하고 난 원치 않는데 그 결혼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두 사람 모두가 다 동행하기를 원해야 돼요. 동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래 나에겐 유익이 돼, 나에겐 힘이 돼, 나에게는 정말 기쁨이 돼. 그러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려면 어떤 지점에선 하나가 돼야 된다. 딱 맞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이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시간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딱 하나가 되겠냔 말이야.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전제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점점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사계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 말이 뭐냐?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다리 하나 놓고 주님께 성령님께 다리 하나 놓고 걸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만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것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 뇌물이 가득 채 있는데 쇠물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기에 내 것을 버리면 쉽습니다. 근데 내 것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간단한 건 이걸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있던 물을 버리면 쇠물 채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있는 상태에서 채운다 그러면 물을 많이 부어 시간이 많이 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쉽게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든 여러분이 지내왔던 생활의 습성이든 경험이든 생활의 패턴이든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내 인생이 변화받기를 내 가정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받기를 내 미래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제는 주저해서 한다고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게 담대하게 살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진리 끌 누구에게가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누구에게 나는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나는 누구에게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늘상 감정의 지배를 받고 늘상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아무도 없는데 나에게 누구에게가 끌려가는 것처럼 누구의 조정을 받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묘미를 알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야, 이 기쁨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계속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서탄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자한과 욕심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걸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의 감정과 패턴과 이 모든 경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교적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 위에 물을 타서 그냥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상 것을 확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교적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가득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 말씀 같은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틀은 알아요. 삶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틀은 아는데, 그런데 그 틀에 정확히 보면 내 경험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내 아집이에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멈출 때가 많아요. 영적인 성숙과 도덕적인 성숙에 딱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게 돼요. 주님도 물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말씀을 내 생각에 잔뜩 넣었기 때문에 그 맛을 저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 늘상 우리가 듣는 단어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맛을 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착각인 거예요. 한때 울었는데 그건 감정이 우리가 호소한 것입니다. 성령에 정확히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특징 하나가 딱 단호해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예전의 것들과 딱 단호하게 벽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 심적인 동요와 갈등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갈등이 먼저 일어나요. 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내 생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는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요. 막 이렇게. 뭔가 잔잔하지 않아요. 파선을 쳐요. 뭔가 내 살아온 틀이 있는데 그게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막 갈등과 소용돌이와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동요를 느낀다고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그건 정상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를 이렇게 막 흔든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가만히 맞는 것처럼 살아온 나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내가 막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심적 동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나면 회개가 그때 나오는. 회개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늘상 반복하는 앵무새와 같이 얘기하는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흔들 때 나오는 거.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막 이렇게. 내가 가슴을 치며 그리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6가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며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동행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진동하는 역사, 하늘의 빛이 일어나는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든 것을 인력을 통해서 끌어당기듯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해요. 하나님이 끌어당길 수 있고, 하나님이 끌어당길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물체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하게도 확 바꿈을,
우리가 던져서 받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가야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는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있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으로 변화가 돼요. 내 인격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도 우리를 좋아하게 돼요. 서로 간에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예수님께 점점 더 몰두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몰두해야 돼요. 요한복음 2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을 결코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은혜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못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목자처럼 따르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쁨이면 너무 얼굴을 봐도 기쁘고 눈을 봐도 기쁘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 때마다 막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볼 때마다 딱 힘든 사람 여러분들 얼굴 딱 봤더니 참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시며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마음을 두드려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래서 예수님께 점점 몰두해야 돼요. 세 번째가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건전하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뭐 그게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악감정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절대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욱하는 그 순간에 벌써 주변 사람은 다 상처받았어요.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이고 여러분들 뒤끝이 없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지금 다 주위에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담지 말고 하나님과 타인이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는지 않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도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이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나예요. 나. 어린애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돌봐야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며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시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더러운 길, 그리고 불의한 길을 걸으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며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님도 거룩한 자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성소의 내부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면 우리가 기름때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 나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기분과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일부러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생각, 연민의 생각, 국리의 생각, 친절의 생각, 사랑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늘상 문제를 당할 때 주님이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그때 그런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친해져서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에 뺏기지 말고, 세상의 감정에 뺏기지 말고, 세상의 철학에 뺏기지, 여러분들의 경험에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고집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히 뺏겨야 되는 것입니다. 굳게 지켜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성경이 성령님을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 연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전부 성령님의 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경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혼자 묵상하십시오. 혼자 깊게 기도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스스로 우리 앞에 열려지게 돼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몇 번 읽었다, 많이 읽었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몸을 굽히려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생명과 죽음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그분의 임자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상 가까이 문제가 생기거든 이걸 피세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성경을 피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경험에 호소하지 말고 성경을 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느끼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여러분들 성령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자, 우리가 잠을 깨고 일어날 때 첫 마디가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찾으십시오. 늘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에 기도하고 간절함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이제 사람이나 그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당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돼. 훈련은 좀 늘상 모든 면에 훈련된 것처럼 구해야 됩니다. 반응하듯이 몸이 반응하듯 성령님께 반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훈련을 오래 한 사람은, 어떤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몸이 반응한다는 말이 있어요. 몸이 툭 반응해 거기에. 이처럼 우리 모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성령님께 반응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분께 반응하고,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도 그분께 반응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도 그분께 반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어릴 때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했는데 그게 툭 하면 반응해요. 몸이 반응해요. 야구에 계속 공이 오면 어떻게 숙여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늘상 몸에 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멋대로 뭐 공에 반응하지만 한참 제가 야구할 때는 몸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렇게 그냥 평범한 공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저게 반응이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분께 반응해야 돼요. 사람에게 반응은 물질에 반응하는 것이고 어느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성령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여 그 거룩한 은혜, 초대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야 인생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연수에 따라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